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 두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린 하루에도 이 말을 여러 번 쓰게 됩니다. 특히 미국 살면서 한국말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낯선 것 같은데 영어로 땡큐라는 말을 매우 자주 쓰게 됩니다. 누가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잡아줄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흔하게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흔한 말이고 누구나 이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이든 혹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이 말을 누구나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는 말은 누구나에게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매우 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해야 될 사람에겐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하지 못하는 말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정작 해야 될 사람에게는 정작 해야 할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끝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돈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를 내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했을 때 혹은 내 병을 고쳤을 때 혹은 차를 고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에 응당하는 돈을 주었고 혹은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혹은 그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자신에게 평생을 바치고 있는 아내에게 혹은 나 같은 성격 밑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정작 해야 될 사람에게는 정작 해야 될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내 돈 내고 수백 달러 수천 달러 내면서 무엇인가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희한하죠? 하지만 정작 해야 될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엇인가를 널 위해서 해주고 있잖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수천의 행위보다 한마디의 말이 더 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천냥빚을 갚기 위해서는 천냥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한마디의 말로 갚을 수 있다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의 말의 가치가 그만큼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 옛말이요. 살아보니까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아주는 이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주는 분을 만났다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먹고 튄 적은 있어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탕감해주는 이웃 찾아보기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탕감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갚지 않고 뱉자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모를까, 혹은 내가 말을 못해서 그 사람이 아직 갚지를 않은 경우는 모를까, 말 한마디로 쉽게 천냥빚을 갚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빌려준 1달러 다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은 나와 나의 이웃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적용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적용되는 곳 바로 가족입니다. 바로 가정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야 해요.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의 수천냥 빚을 나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로 탕감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의, 수고의, 어떤 노력의, 헌신의 수천냥 빚을 나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로 매일 탕감받아야 하는 곳, 매일 탕감받고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에게는 수천 달러 주면서 내가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거푸하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수천 달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평생을 통해서 탕감해주고 있는 가족에게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매일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당연시함으로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넘기고 그렇게 일주일을 넘기고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평생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날마다 가장 큰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평생을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수천 달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빚을 갚으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가정, 아내, 남편, 자녀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때로는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한 주를 지내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나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이에게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있자니,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자니,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자니 라는 행위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의 말로 갚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위로 아내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아내는 더 많은 행위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행위로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속으로 그래서 내가 더 힘들잖아,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행위의 주체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문장의 주어가 나이고 사랑의 주어가 나입니다. 이때 그 사랑의 말, 그 사랑의 행위는 주어인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 감정, 나의 의도, 나의 목적에 의해서 나의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언어가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잔소리가 되어지고 때로는 비난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강요로 변해지기도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상대방이기도 합니다. 왜냐?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날아가는 주체 때문에 상대방 상처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어인 나의 감정과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말로 가족의 수고와 헌신을 오히려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가족이니까 오히려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 주어는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밥 한 끼, 한 밥상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주어가, 그 주체가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한마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이 가정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것의 주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임을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해주고 나의 가정을 온전히 붙잡아 주는 것, 당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 가정의 주인이고 당신이 주체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로써 상대방이 바로 나의 주인임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가장 큰 대상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감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즉 상대방의 수고가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에게 수천 달러 주면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피 같은 돈의 가치보다 당신이 나에게 시술한 그것이 더 큽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내가 당신한테 주는 가치보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밥 한 끼, 그 식사 앞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오늘 내가 바깥에서 어떠한 수고를 했든지 그 수고보다 당신의 밥 한 끼의 식상이 더 큽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때에 내가 바깥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든 어떤 힘듦을 당했든 그것보다 너라는 존재가 더 크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한 수고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바깥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든 당신의 수고가,
나의 자녀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로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많은 싸움의 원인은 항상 주어가 나로 시작되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로 나의 수고보다, 나의 고생보다, 나의 힘듦보다 당신의 존재가, 너의 존재가 더 크다고, 당신이 차려주는 식사가, 당신이 주는 커피 한 잔이 너희가 제잘되는 이야기들이, 너희가 이미 땅에서 버팅기는 오늘 너희의 수고가 더 크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용서와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너희의 상처가 더 크다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불화는 때때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서로의 앙금 때문입니다. 내가 더 힘들어.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당신의 상처가 더 큽니다. 당신의 힘듦이 더 큽니다 라고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십시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상처, 나의 무엇보다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 그리울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묵상해 보았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신이 받은 힘듦이나 상처, 어려움이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았지만 당신의 상처가 더 크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치유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자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로와 치유를 받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함은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때로는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가정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이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데 그 희생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킬 때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이 때로는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라는 이 고마움의 마음이 없는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허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데 자녀의 관계가 힘들고 부부의 관계가 힘들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 고마워. 나의 상처보다 네가 더 크겠지. 고마워.
그래도 참아주니 고마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는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은 재산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포인트하고 있는 그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당신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더 힘들겠지라고 말해주는 감사함의 말,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흔하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계획했던 비즈니스가 잘 되고 무엇인가 이루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감사는 조금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더 힘들었었지 라고 말해주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이 넘쳐날 때, 그 가정의 감사함의 말이 넘쳐날 때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곧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결국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른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넘쳐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서로에 대한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의 그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풍성케 해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이 보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 다 하나하나 보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 다 보여요. 내가 당하고 있는 자존심, 내가 당하고 있는 열등의식, 내가 당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들, 나의 상처들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어제 일처럼 다 하나둘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나의 것들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는 일순간에 잠깐 사이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서지 못합니다. 정말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지 않고, 내 자녀들의 고생이 보이지 않고, 내 자녀들의 상처가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공동체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성도의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의 상처만 보며 살아왔고 그것만이 보였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보였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 보였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만 주장하며 살다 보니 관계랑 관계가 모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보이지 않았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마음,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그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과 가정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제까지 짊어져 왔던 수천 양의 그 모든 사랑의 빚들을, 수고와 노력의 빚들을, 상처의 빚들을 탕감받고 탕감해주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